결혼을 약속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남편 될 사람에게 와서 나 임신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남자가 느끼는 마음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깊은 배신감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내가 마음도 다 주고 내가 늘 함께 있기를 소원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니 그 깊은 배신감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깊은 배신감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런 여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니 나는 참 바보인가 봐.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사람 볼 줄을 모르는가? 내가 그렇게 마음을 바쳐서 다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고 사랑했던 여인인데 저 여인이 저렇게 부정한 여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을 하다니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깊은 배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한없는 질책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에게 왔습니다. 참 소중한 여인이었고 참 정결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나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요셉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요셉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면 요셉은 떠올리는 생각이 뭘까요?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부정했던 것인가? 도대체 아이 아빠는 누군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마리아는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는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해서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얘기했을 수 있어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마리아가 이야기해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는 그녀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에 그녀는 애원하면서 말했을 거예요. 내 말 좀 믿어주세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요셉이었다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가운데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차라리 아이를 가졌다면 나에게 와서 솔직하게 말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한순간에 실수였다고 말하든지 제발 용서해달라고 말하든지 자기의 잘못을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녀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원문에 따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찾아와서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정한 것을 솔직히 말하면 될 텐데 왜 그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가? 요셉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무엇인가를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고 자기가 부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용서를 빌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자기의 부정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요즘 같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예전 같으면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아예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 저리 가. 내칠 수 있겠죠. 아마 신약시대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부정하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고 돌로 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조금 다르게 이 일을 처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드러내는 일이죠. 이 여인이 부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돌로 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처리한다는 것은 조용히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끊는다는 말은 약혼을 파혼하는 겁니다. 조용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약혼을 처리하는 것, 그것을 요셉은 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드러내놓고 이 여인의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돌에 맞게 하기를 거부하고 조용히 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닥쳤을 때에 요셉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가. 두 번째는 사랑으로 덮어주는가. 요셉이 선택한 것은 돌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무엇을 따르기로 원했는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율법의 잣대에 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 율법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그는 율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것은 그도 하지 않았고, 율법이 하라고 한 것은 그는 적극적으로 했던,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따라 늘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율법의 잣대에 대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징계하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잣대에 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율법의 잣대에 대어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들이대고 우리에게 징계하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찬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가 아닌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이죠. 요셉이 마리아를 오해하고 율법의 잣대로 그녀를 대했다면, 그래서 그녀를 많은 사람 앞에 내어놓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일을 했다면, 과연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사람들의 돌에 맞고 죽는 일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가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영광과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듣습니다. 신학적으로.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녔고 미국에서 유학까지 했습니다. 신학 아주 오래 공부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 들으면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신학적으로라고 하는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을 그 신학이라는 말 속에 가두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의 잣대로, 신학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린 방법,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채찍질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율법이 아닌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 그 법이 아닌 사랑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 상대방을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러해야 돼. 당신은 남편인데 왜 이걸 안 해? 아내는 이러해야 해. 당신은 왜 아내인데 이 일을 안 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것이. 물론 규칙이 필요하고 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작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고 규칙과 율법으로 상대방을 대하니까 늘 싸우고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내어주어 돌에 맞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 되는 마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마음,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하나 되는 마음이잖아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랑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율법은 정죄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또한 그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사랑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율법으로 엄격한 잣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의 이 주일에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약혼한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느니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줄 구세주가 될 것이라. 그 이야기를 꿈속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에서 깨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요셉이 한 행동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꿈에서 지시했던 그 주의 사자 천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분부대로 행하여라고 기록하죠.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꿈에서 그에게 지시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셉처럼 꿈을 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저 그 꿈이 꿈이었으리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꿈이구나. 그럼 그렇지. 현실이 아니야. 내가 마리아로부터 하도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울며 불며 마리아가 말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도 들었더니 꿈에서 나타나는구나. 꿈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꿈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꿈을 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꿈을, 보통 사람은 그냥 꿈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말 텐데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고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신앙이 있었을까요?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소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 꿈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면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늘 벼락치기 공부했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벼락치기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벼락치기란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되면 하루 이틀 전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날 시험 치면 29일 날 30일 시험 칠 것을 공부합니다. 30일 날 시험 치고 와서 그 다음 1일 날 시험 칠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학교 다니다가 벼락치기 공부하면 그래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열심히 밤새서 공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 칠 때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야, 책 다 덮어. 어제 배운 거, 아래 배운 거 내가 쪽지 시험 칠 거야. 그러면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일 공부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했던 말을 합니다. 그것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평소에도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늘 신실했어요. 늘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 못하는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와 영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신실한 삶을 산다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벼락치기 신앙을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을 때만 오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오고 또는 주일날 한 번, 금요일날 한 번.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늘 신실했기 때문에 평소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적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벼락치기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만 신실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매일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벼락치기로 아무것도 평소에 하지 않다가 벼락치기로 밤새워서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분부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결혼한 거죠. 정식 결혼한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요셉의 이 신실함, 평소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꿈과 하나님의 계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는 생겼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의 결과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고 평소에 신실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그는 직접 보게 된 거고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났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던 사람이었어요. 아픈 병리에 걸린 사람도 낫게 하고 독사의 물림팔도 낫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쫓아나왔던 사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한 사람, 이적을 행한 사람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보다 복된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니엘,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 그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보기를 대망했을 뿐 메시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복될까요? 아브라함이 복될까요?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이 복됩니까? 메시아를 본 사람이 복됩니까?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몇 년을 살았습니까? 3년을 살았습니다. 요셉 몇 년을 살았습니까? 사생에만 30년입니다. 누가 더 복됩니까? 기적을 일으키며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이 복됩니까? 아니면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지만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와 함께 지내고 그와 함께 산 사람이 복됩니까? 여러분, 맛있는 떡을 그리고 상상한 사람이 복됩니까? 먹는 사람이 복됩니까? 먹는 사람이 복되죠. 떡국떡 이만한 거 10,000원에 판다고 말씀드렸죠. 떡국떡 맛있겠다. 얼마나 먹으면 맛있을까? 머리로 아무리 상상해 보십시오. 먹는 사람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바울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순간에 함께했고 그의 아버지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가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너무 좋죠.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 너무 귀하죠. 그러나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율법의 엄격한 잣대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요셉처럼 사랑과 그리고 신실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